이번에 강의할 27번째 살레이께라 하는 것은, 턱이라 하는 것은 바로 입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음식물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길러간다라는 뜻으로 턱이 자는 기를 양자 뜻으로 연결지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턱이라 하는 것은 바로 입을 대변하는 것이고, 입이라 하는 것은 음식물의 섭취를 통하여 우리의 몸을 길러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입에서 길러간다로 전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다시 길러간다라는 의미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러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만 기를 뿐이 아니라 우리는 내면의 덕성도 길러간다라고 해서 기르다의 뜻이 더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길러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내면으로 길러가는 덕성과 우리의 육체를 길러간다라는 것으로 나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나와 남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방금 나의 덕성과 나의 몸을 길러가는 것은 내 일신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길러간다라는 것은 남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을 길러주느냐, 남들에 의하여 남의 힘을 빌려서 내 몸을 키워가느냐라는 문제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길러간다라는 이 문제가 단순하게 입이라고 하는 데에서 발전하여 길러간다라는 공부는 네 가지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외인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으로 덕성을 함양하고 밖으로 우리의 몸을 길러가는 것이며, 또다시 나와 남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몸을 이렇게 길러가고 남들을 길러줘야 할지, 남의 힘에 의하여 내가 기름을 받아야 할지, 이와 같은 측면으로 살레이께는 탄사와 육효가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역이라는 것은 단순한 형이하학적인 현상의 관계 속에서 외연으로 더 확장되면서 우리는 이처럼 인기내외라고 하는 나와 남과 그리고 내면과 외면으로 학문의 전체를 함양하는 대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레이께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를 가지고 우리는 탄사와 효사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살레이께라고 하는 것은 진화관상으로 턱이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레이께라는 것은 구이섭양지상이라 해서 우리의 입이라든지 이 턱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넣어서 씹고 섭양할 수 있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섭양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입을 통해서 음식물을 섭취한다의 뜻이 되지만, 섭양이라는 의의를 다시 확산하면 내 몸을 기르는 것은 바로 외적으로 내 육체를 기르는 것이고, 내면으로의 덕성을 함양하는 것 역시도 바로 섭양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도의에 따라 음식물을 섭취하면 우리의 한 육체의 몸을 섭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부하는 데에도 바로 근본 저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귀한 인간의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
지상의 목표이지만 우리는 이 허약한 몸을 가지고서는 덕을 함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덕성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건강한 몸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도덕성을 갖췄을 때 우리는 정말 제대로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섭양이란 그러한 의미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 턱이자라는 것은 턱 함자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입의 기능적 역할로 보면은 바로 우리의 입이라고 하는 기능이 뭘 하느냐, 섭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를 보면 보는 이 보라고 하는 우리의 보족의 보자는 위의 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상구지상이 되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위턱이고 이건 아래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수많은 이빨을 상징한 것입니다. 자, 보는 그래서 위에 상구의 상이 되는 것이고 아래의 턱은 초구의 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네 개의 음은 마치 수많은 치아가 박속의 이처럼, 박속의 씨앗처럼 나열되어 있는 위아래의 이빨이 나열되어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부하승하야 위에 우리의 입술이 턱이 덮어주고 아래의 턱은 받들어서 중치가 사면하니 수많은 이빨이 그 가운데에 줄비하게 갖춰져 있으니 이것이 전이지상 현어라. 이것이 온전한 사람의 턱의 모습이 여기 괴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축계의 뒤에 우리는 살레 이계를 가져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물흉연후에 모든 물축, 모든 물건을 다 함축, 거기에 지니고 있는 이유에 그 물건을 가지고 이 비축된 물건을 가지고 이걸 우리는 소모하면서 우리의 몸을 길러가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살 것이 물건이 있어야 그걸 먹고 우리는 몸을 길러간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축계 다음에 이계로서 뒤를 이어 받은 것이다. 산하 유래가 구방지상이라 산 아래 우래가 있다라는 것이, 이건 구방이라는 것은 바로 입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하 이양의 궤체로 보면 바로 상하의 이양 안에 내함 사음하야, 안으로는 네 개의 음을 바로 중간에 포함하고 있어서 외실내어하고 바깥으로는 음식물이 새지 않도록 위의 턱과 아래 턱이 딱 받들어주고 이 소리예요. 입의 구조가. 그래서 바깥으로는 딱 채워서 실하게 빠지지 않게 되어 있고 안에는 음식물을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야, 입의 구조가. 그리고 입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입이라 하는 것은 상지하동이라. 우리는 음식물을 먹을 적에 위의 턱은 가만히 있고 아래 턱이 움직이면서 음식물이 씹어진 것입니다. 이게 상지하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래 위의 턱은 가만히 있는데 아래 턱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음식물을 씹어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입의 동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 주역이 가지고 있는 궤체 속에서 보이는 이러한 궤체와 궤덕으로 말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턱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궤의 주는 상구로 잡는데
유고가 상구지 양이 양이나니 유고는 임금인데도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구의 길러줌을 힘입어서 그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 힘이 부족하니까 상구의 힘을 빌려서 모든 백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시 무료 상구 이양녀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상구에 의하여 길러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상구를 괴주로 잡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턱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라 해서 입의 보조개를 입을 말하는 것이다. 성인이 견 진간지압하고 성인이 진간지압하야 진깨와 간깨가 합하면서 외실 중어하야 바깥으로는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는 위턱이 덮어주고 아래턱은 딱 받쳐서 흘리지 않게 그러면서도 가운데는 구강이 비어서 유구상이요 입이라고 하는 이런 형상이 있음을 바로 볼 수 있고 이 볼견자는 2번 하면 되는데 이 진깨와 간깨가 합하면서 입의 형상이 있고 궤덕으로 보면 하동상지 아래턱이 움직이고 위에 턱은 가만히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음식을 씹을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2가지의 입의 형상과 입의 동작하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꾀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난 정하면 기란이 바로 이 턱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길러갈 적에 바르게 길러가면 기란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이 턱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 보조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1차적이라면 2차적으로는 바로 함양이란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음식물을 섭양할 적에 바르게 하면 길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느냐가 2가지가 나온 것입니다. 바로 관리하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른 것을 본다라는 것은 그 무엇을 기르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적에 먼저 말씀드리면 관이는 공자께서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관기소양야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함양한 바를 살펴라고. 그 함양한 바라는 것이 바로 내면의 덕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관이를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길러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섭양하면서 키워가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면에 무엇을 위해서 길러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하겠지만 뒤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스스로가 구실을 구한다라는 것은 입에 채운 것이니까 먹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실이라는 것이 핑계를 구실이라고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구실을 말한 게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입에 넣는 음식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여기에 나오다시피 자구구실은 관기 자양이라 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길러가는 걸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내면으로의 덕을 어떤 것을 키워가는가를 살펴보고 바깥으로는 그 음식물을 통하여 그 몸을 어떻게 키워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바르냐 안 바르냐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 다시 말하면 이는 구방냐니 바로 구방이라는 건 입을 말하는데 구식물이 자양이라
입이라는 기능은 이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스스로 우리의 몸을 길러간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턱 이자는 기를 양자의 뜻을 가지고 이처럼 말하기 때문에 고로위 양이라, 그래서 이 양하다, 기르다의 뜻으로 이는 양야라를 쓴 것입니다. 턱이라 하는 것은 바로 1차적으로는 먹다인데 이 1차적 글자의 훈고가 다시 한 단계 확장하면서 기르다의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입에서 양으로 넘어오는데 글자의 훈이는 두 번의 전변을 거친 것입니다. 위계 상하 이양이 그 괴를 살펴보면 상하의 이양이 이 위에와 아래의 양이 안으로 4개의 음을 함축하고서 외실내어하고 바깥으로는 꽉 차 있고 내면은 허하고 위에는 움직이고, 이 말은 위에는 간꾀고 아래는 진꾀로 움직이는 형상을 갖고 있으니 이게 바로 괴상으로 보면 이 사람의 입의 형상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바로 그것이 양하다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턱 이자를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기를 양자의 뜻이 나온다. 그러면 정기이라는 것은 뭐냐? 점자가 득정직길이라 점친 사람이 정도를 얻으면 기라다 뜻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의미를 붙여보면 어떻게 되느냐? 관이는 관기소양지도요. 이 공자께서 여기에 관기소양 이렇게 써놓으시니까 주자는 주를 쓰면서 여기에 관기소양지도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단사를 갖다 인용한 것이에요. 그 함양한 바의 도를 관찰해라. 그래서 이 소양지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그 사람이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바로 내면 추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면에 추구한 바가 무엇인가를 봐라. 이게 그것을 관찰함을 말하고, 스스로 구실을 구한다라는 것은 바로 관기, 자양이라는 말을 주자는 어떻게 썼냐면 여기에 자양이란 말을 주자께서 양신지술이라고 쓴 것이에요. 스스로를 기른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다. 자기의 몸을 기르는 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음식을 통해서 음식물을 건강하게 먹으면서 건강한 몸을 길러간다 뜻으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기른 바에 그 수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내면으로 추구하는 정신세계라 덕성,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위하는 몸을 길러가는 이 음식물들을 먹을 적에 개 득정적 길야라. 모두 정도로 얻으면 길하다. 이게 점친 사람이 정도를 얻으면 길하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이다. 소양지도가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의 몸을 길러가는 술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것이 득정적 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의 이 턱이라는 것은 턱 함자인데, 함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기르다 뜻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사람이 몸을 기르는 것이나, 그래서 이건 외적으로 내면으로 덕을 기른 것이나, 양인 사람을 길러주는 것이나, 양어인하면 사람에게 의하여 내가 기름을 받는 것이나, 이러한 것으로 정전에서는 포괄적 의미로 바로 관이를 해석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자께서는 좀 이천 선생처럼 포괄적 의미로 보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건 뒤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단전을 쓰시면서 이 정길이라 하는 것은 양정적 길량이 바로
기르는 것이, 양하는 것이 바르면 기르하니 이 소리예요. 관이는 그 소양 한 발을 보는 것이고 자구거실은 그 스스로 길러가는 법을 살펴봄을 말한다.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자의 본인은 공자의 단전의 근거를 두고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문왕의 괴사가 공자의 말씀과 어떻게 해석되었는가, 그 해석을 주자는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그 글을 정리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세 분의 뜻을 종합하면 괴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역을 보는 법인 것입니다. 본의의 석 괴사라, 이것은 바로 괴사를 해석한 공자의 말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앞서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관기소양이라고 하는 함양한 바라고 하는 것과 자양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섭양의 대상을 두 가지로 잡았는데, 소양과 자양에 대해서도 양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학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관기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역지시설 군자지 소양이니, 또한 이것은 단지 군자의 함양한 바를 말한 것이니라고 해서 바로 군자지 소양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군자지도로서 함양한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자의 도를 어떻게 함양하려고 있는가를 그걸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군자지 소양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군자의 도로 소양을 가진다라는 건 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호연지기 모양이라 바로 호연지기와 같은 그런 모양새를 기르는 것이다. 그럼 이것은 혈기를 기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도의의 호연지기를 길러나가는 이런 덕성함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소양지도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군자지 소양이라는 말을 다시 해석하면 바로 여학 성현지도, 즉 성현의 도를 배우면 이게 정도인데, 반대로 황로신상과 같은 이런 이단의 학문을 배워간다면 이게 군자의 도라 할 수 있을까? 똑같은 학문을 해도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소양인데, 같은 공부를 해도 바른 성현의 도를 배우면은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이지만 황로의 도가 사상이라든지 신불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법치를 배워나간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은 범현어 수신행위 계시하라, 무릇 우리의 몸을 닦고 의리를 행하는 이러한 수신에 관한 데 나타난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소양지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양지도는 인간의 육체가 아닌 내면의 수양과 공부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양은 뭐냐? 자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길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보면 여장록으로 조정의 벼슬을 해서 록을 받은 것으로부터 하지 음식지륜이 아래로 음식의 유예까지 이르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호강할 수 있고 우리의 몸을 길러갈 수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설 자굴구실이라, 이런 걸 갖고 우리는 자구구실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게 바로 분명하게 외적으로 우리 몸뚱아리를 길러간 걸로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양신지술이라고 하는 것이니 바로 이 몸을 길러가는 술이니,
이것은 음식을 먹고 기거하는 생활하는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주자가 다시 여기에 말하기를 이수, 시, 정적, 기리니 이 기르기를 반드시 정도로 하면 우리는 기라하는데 하이, 관기, 정부정고 무엇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기르는 것이 정도인지 부정한 것인지를 볼 수 있을까? 이게 관이는 바로 경문에 나왔던 관이라고 하는 것, 공자는 관기 소양으로 말했는데, 그래서 관이는 뭐냐? 시, 관기, 양덕, 시, 정, 부정이니, 부정이요. 관이라는 말은 소양이 뭐냐? 여기에서 분명하게 주자가 양덕이라고 해요. 덕을 기른 거라고. 덕을 기르는 바가 성현의 도를 배우면서 덕을 기르느냐, 아니면 황로, 도가의 사상과 신상 그러한 덕을 기르느냐, 이걸 보면서 이 양덕이 정도인가 부정한 도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관기소양의 관리이다. 자구구실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양덕의 반대로 양신자를 써는 거예요. 몸신자를. 이것은 몸을 기르는 데에 정말 바르게 음식을 먹느냐, 바르지 못해서 음식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느냐를 살펴본다라는 것이니, 미설도 양인차라 여기에서 주자께서 자구구실을, 이 말은 남들을 길러주는 데까지 말한 것은 아니다. 여기는 자기 자신에 국한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는 이 정자의 양인과는 좀 달리 소양과 자양을 양덕과 양인으로 구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아래의 글을 보면 성현이 양현 이급 만민이라는 글이 나온 것입니다. 성인은 어진 사람을 길러서 바로 만민에게 그 은택이 미치게 한다라는 구절로 보면은 여기에는 자양만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함양한다는 의의가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참고로 써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천호 씨가 뭐라 했느냐? 자, 소양은 양이니요. 위에서는 소양을 양덕으로만 봤는데 임천호 씨 경우에는 소양은 사람들을 길러준 것이고 자양이라는 것은 자기 일신을 길러준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효사에서 이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육효에서 관련된 것입니다. 임천호 씨 말이. 양효는 남들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고 음효는 남들에 의하여 길러줌을 받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길러줘야 할 소양을 남을 길러주느냐 내 덕을 길러주느냐는 단사와 효사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양설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단사에서는 분명히 관기 소양은 덕성 함양으로 말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효사를 넘어가면 바로 길러준다라는 관이는 남을 길러주는 통치자적 입장에서 그 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천호 씨의 말은 육효에 해당되어 관련지어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